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자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대하고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주님께서 늘 자주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마태는 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묶어서 여러 곳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실은 24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긴 말씀 가운데 일부라고 할 수 있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25장을 1절부터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 2개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죠. 예수님 열처녀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비유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5처녀처럼 등불뿐만 아니라 기름도 함께 준비하여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잘 기다리며 맞이해야 한다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천국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두 번째 비유, 이것은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삶의 태도로 그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 그 천국을 기다려야 할 것인가에 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비유는 모두 사실은 천국 자체에 대한 비유라기보다는 천국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에서 주인은 타국으로 오랫동안 떠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깁니다. 여기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종들은 교회와 성도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 그리고 와서 결산하는 날이 있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본문은 천국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4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는 겁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무엇을 맡겼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종들이 가지고 주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사실 그 소유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주인께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인생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시간과 공간, 건강과 재능, 지위와 명예, 그리고 재산과 자녀들 등등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주인은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던 것이지 종들에게 완전히 준 게 아니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겼을 뿐이에요. 위임하고 위탁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한 후에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사실 욥은 당시에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죠. 그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처럼 보입니다. 의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고요. 재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였고요. 자녀들도 아주 잘 자라줬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녀들은 죽고 아내는 떠나가고 몸은 병들기 시작했고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고 보니 이 건강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돈이 있을 때는 그 돈이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수중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할 때 그 돈이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자식은 또 어떻습니까? 내 자식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자식들도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또 어떻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잃어버리면 그때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잃고 나서 깨닫게 되니 참 우리의 인생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결코 주인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은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뿐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살면서 겪는 많은 갈등, 좌절, 번민의 이유는 사람들이 탐심으로 소유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이게 내 거야 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번민이 생기고 그리고 싸움이 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사실은 우리 사이에, 사람들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이 될 거예요. 오늘 두 번째로 1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종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어요. 똑같이 5달란트를 주거나 똑같이 2달란트를 주거나 똑같이 1달러씩 준 게 아닙니다. 주인이 그 재능대로, 그 각각의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셨다는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1달란트는 성인 노동자의 15년치 품삯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주인은 그 재능대로, 그 능력에 따라서 그렇게 나누어서 각각 다르게 달란트를 맡겨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주인의 공평이에요. 이렇게 공평하다고 말씀드리면 벌써 표정이 어두워지세요. 이게 공평한 거야. 당장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예. 많은 사람들은 되게 불편해해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왜 누구는 5달란트고 왜 누구는 2달란트고 왜 누구는 1달란트냐 하면서 오히려 1달란트 받은 종을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이 종의 태도를 우리가 오히려 이해해 주는 그런 입장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굉장히 불편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주는가? 왜 어떤 사람은 더 잘 살고 나는 가난한가? 왜 어떤 사람은 키가 큰데 나는 그렇지 않은가? 왜 저 사람은 남에서부터 잘생겼는데 왜 나는 그렇지 않은가? 어떤 사람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왜 그렇지 못했는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사람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균등하기를 바랍니다. 균등하게, 똑같이, 싸움 안 나게 똑같이 나눠주길 바라세요. 너도 5달란트, 그러면 나도 5달란트. 이게 정의고 공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공평과 정의의 개념은 우리의 것과 매우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정말로 단 한 명도 똑같이 만들질 않으셨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든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단 한 명도 똑같이 만드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인종의 문제는 넘어가 둘째 치고라도 우리가 한 가족 안에서도 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도 모두 다르고요. 심지어는 쌍둥이조차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모두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 실력 좋으시다고 뽐내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다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그게 좋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시는 게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으셨다고 하셨잖아요. 토브,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다르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다르게 하는 것. 이 하나님의 기쁨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다 똑같이 만들어 놓으시면 너가 나고 나가 너라면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 똑같은데 어디서 나를 찾아요? 어디에 내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똑같아져 버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똑같은데? 나를 다 다르게 만든 것, 우리 모두를 다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똑같은 복제품을 만드는 대량 생산이 효율성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가치를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피부색은 물론이고 각각 다른 머리 색깔 그리고 다양한 눈동자의 색깔 보면 볼수록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름다운 이유는 모든 것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그것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각기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다 달랐지만 그 안에 아름다운 조화가 있었어요. 균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돌아갔을 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뭐 하나 같은 게 있는지. 다 달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하나도 다 다르고요. 뭐 하나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운 겁니다. 주인은 각각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그리고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균형과 조화를 왜 그것이 불만이 되는 일이 되었죠?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시기심과 이기심, 미움이 그것을 불공평하게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균형 있게 조화롭게 두셨는데 우리 가운데 이 죄가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기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비교하게 만들고 그 비교하여 보게 하는 그 순간 열등감을 만들고 우월감을 만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조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추하고 질투심과 경쟁으로 바꾸는 악한 죄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그의 자녀들이었던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인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들 사이에 왜 살인 사건이 났습니까? 가인이 볼 때 그리고 아벨이 볼 때, 왜 가인이 볼 때 자신의 제사는 연락되지 않는데 동생의 제사가 연락되는 걸 보면서 질투심이 났고 결국은 그것이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기심이 난 거죠. 참을 수가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 내 거는 연락이 안 되고 왜 동생 거는 연락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비교하여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편협한 이기심과 못난 욕심으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불공평을 말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있는 죄의 실체를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는 더러운 죄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능력대로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분배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탐욕으로, 경쟁으로, 비교하여서 불필요한 열등감과 불필요한 우월감으로 만드는 그 죄가 사실은 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님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분만이 절대적인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개혁신학의 아주 근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와 능력과 상황에 따라서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 받은 사람과 덜 받은 사람 비교해서 쓸데없이 열등감에 빠지거나 쓸데없는 우월감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더 받은 사람, 덜 받은 사람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우월감에 빠지고 또 쓸데없는 좌절감에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선하신 뜻을 위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비교 경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그 재능, 그 은사, 그 능력을 가지고 선명한 인생의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해요. 그걸 가지고 불필요하게 누가 더 가졌느니 누가 덜 가졌느니를 가지고 서로 이야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각각 주신 대로 능력대로 위임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자신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렀던 종들과 악하고 게으르다고 불렀던 이 종의 이 두 종들 사이에 어떤 그런 태도의 문제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 그리고 2달란트를 받은 종을 보면 이들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을 서로 비교하여 따지지 않았고요. 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바로 가서 장사를 했습니다. 바로 가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받은 종도 태도가 똑같았습니다. 이들은 받은 대로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지체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의 사명에 충성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고린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환경과 어떤 능력과 처지에 따라서 맡기는 게 다 다르세요. 그래서 각자 맡긴 사명도 다 달라요. 사명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선에 선교사로 나가는 사명을 받은 분이 계세요. 그럼 그분은 선교지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다 선교지로 가도록 부름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또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그러나 선교하고 땅끝까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이 있어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명령을 받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교지로 다 갈 수 있는 은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남겨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후원하고 열심히 선교사님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은사들을 맡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명감 없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일은 하는데 사명감이 없어요. 자기가 이 일을 왜 하는지 몰라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 목적이 없어요. 사명 없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이죠.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즉시 가서 장사하여서 5달란트 이익을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즉시 가서 장사하여 2달란트 이익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익이 남겨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능력과 사명을 것을 따라서 이익을 원하세요.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탤런트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나중에 결산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익을 확인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를 남겼는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들에 대한 칭찬이 같았다는 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당연히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더 칭찬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더 칭찬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하나님 주인의 칭찬은 같았습니다. 동일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늘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판단은 늘 어떻죠?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 판단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결과로 늘 이야기가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신 분이 아니세요. 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동일한 주인의 칭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5달란트 받은 자의 5달란트는 그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자의 최선은 뭡니까? 2달란트예요. 어쩌면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를 남겼으면 그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동일한 칭찬을 주인으로부터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달란트는 뭡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위임하신 재능들은 뭡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뭔가를 맡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분명히 주셨을 겁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가지고 결산하시겠죠. 최선을 다했는지를 보실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러한 저러한 삶의 모양 때문에 어떤 사람은 5개를 내놓고 어떤 사람은 2개를 내놓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이 평가와 비교의 대상이 되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를 따지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어쩌면 자존심이 상했을지 모릅니다.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거예요. 1달란트 받았을 때. 주인이 나를 생각보다 평가절하하신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땅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받은 돈으로 장사하는 대신 땅에 묻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소유를 활용하고 재창조의 수단으로 삼으라고 주신 그 달란트를 이 사람이 그냥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 주인의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돈을 땅에 묻었습니까? 그 사람이 땅에 돈을 그냥 묻어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한마디로 주인은 당신은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두지 않은 데서 막 요구하고 그리고 하지도 않은 데서 결과를 요구하는 아주 악하고 못된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주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주인을 완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선지자 요나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리라는 예언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심판이 선언되자 니느웨는 왕을 시작으로 해서 짐승들까지 회개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가적인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났어요. 이 선지자 한 사람의 심판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재앙을 거두십니다. 그러자 요나가 그 상황을 보고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불만을 막 토로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면서 불평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가서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되디하시며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죄형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태도가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요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실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지금 요나는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지자로서 선지자직을 수용한 자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삐뚤어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있었고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문제점은 그가 하나님을 잘못 오해했다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 아들이 있습니다. 역시 아버지를 잘못 오해하고 있었죠. 평생을 한 집에 같이 살았지만 놀랍게도 그는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본문 속에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과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겠지만 주인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열등감 내지는 피해의식 같은 거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엉뚱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엉뚱한 자만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유의 개념도 그리고 직업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의식도 소명의식도 없었습니다. 드디어 주인이 결산하는 날이 와서 주인이 이것을 결산하셨습니다. 주인이 결산하면서 그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최선이었죠. 최선이 결산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 유일한 근거를 대실 거예요. 기준을 대실 거예요.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 물으실 겁니다. 분명히. 얼마를 갖고 왔느냐. 얼마를 남겼느냐. 이거 묻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내게 맡긴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거 물으실 겁니다. 나에게 맡기신 일이 크든지 작든지 위대한지 아닌지를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게 얼마나 많은 것으로 잘했느냐를 따지시기보다는 얼마나 내게 준 삶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했느냐에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에서 둘을 기대하시거나 둘에서 다섯을 기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에서 하나의 최선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고 둘에서 둘의 최선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고 다섯에서 다섯의 최선을 기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시시한 것으로 이 세상 안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 안에는 시시한 것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주신 창조한 이 세상 속에는 시시한 것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찮은 부분을 더 존귀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볼 때 하찮아 보이는 것, 약해 보이는 것, 연약해 보이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덧입혀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조화와 균형을 이 안에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 세계가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여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창조된 우리 인생들도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그 재능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탤런트가 무엇인지 사실 다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맡겨주셨다는 것이고 결산의 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고 적음을 따져서 서로 불필요하게 비교 경쟁하지 마십시오. 비교 경쟁하는 순간 불행해지는 겁니다. 다만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를 가지고 인생의 분명하고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다름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정말 주님의 나라 올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맞을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불필요한 열등감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불필요한 우월의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도우셔서 다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주님 주시고 영적인 충만함도 주님께서 늘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홀로 드리며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